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한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이 하느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할 힘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까지도 맡기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소유할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갈릴레아 호수에서 고기잡이만을 하던 어부였고 성격이 급했으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듣지 못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눈과 하느님이 보시는 눈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사울의 길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뽑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내셨을 때 사무엘은 그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를 하느님이 뽑으신 인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 큰 것만 보아서는 안 된다. 나는 이미 그를 배척하였다. 나는 사람들처럼 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지만 주님은 마음을 본다. 여기서 하느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느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고자 택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고 부족함이 정말 많았지만 마음만은 참으로 순박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슬피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느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만일 베드로가 우리가 보기에도 완벽하고 훌륭한 인물이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교회 안에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적으로 죄가 많고 부족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하느님의 놀라운 사랑과 교회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죄 많고 부족한 우리들도 하느님의 사랑으로 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하느님의 눈길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와 똑같이 다른 사람들도 부족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고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며 거기서 사랑이 피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고 존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